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두 주일 전인 5월 28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요?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각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지독한 우상숭배 집안, 미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88년 3월 24일에 필리핀 선교사로 필리핀 땅에 도착하였는데 우연곡절 끝에 1991년 5월 초순에 예수 전도단 제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1명, 한국에서 온 청년 1명, 그리고 여러 필리핀 남녀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4개월 동안은 강의를 듣고 7주 동안은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수름한 교회당 한 켠에 숙소를 만들었고 생활하면서 전도 현장 실습을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저와 제 아내를 빼놓고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명의 청년들에 불과했지만은 팀을 이루어서 7주 동안 오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야외 전도 집회를 실시하였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예수 전도단 제자 훈련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자 훈련을 수료한 이후에 천안에 소주한 우리 나사렛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인 찬양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리더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에 와서 단기 선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더는 자기들도 단기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선뜻 저의 초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1992년 2월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8명으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필리핀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비자로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는 3주간 동안 저희의 인도를 따라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공터나 농구장에서 소규모의 야외전도 집회를 실시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저희 가족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으로 이동하기까지 약 25년 동안 필리핀 전국을 돌면서 거의 2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생명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서 나오는 베니게는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나라를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극심한 박해를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급선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잘 것도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탑 프라이어티, 최고의 우선순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앞장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2절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언제 명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이 이 말씀을 백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느 날 제 아내가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소리가 꼭 일본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기차가 지나는 것 같기도 가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1995년도에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 목사님이 저를 후원하셔가지고 인천 산성 침례교회의 이천수 목사님이 운행하시는 목회 클리닉에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삼아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그 동역자 중에 한 분 권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또 방언을 통하여 사역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은 좀 이상한 방언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 아내도 참 순진합니다. 제가 가자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가서 방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무지하고 또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목사님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쪽 지역으로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정치적인 도시였던 동시에 학문과 상업의 도시이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험악한 도시에 문명의 주 예수 전도단이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십니까? 제일 앞 표지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첫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나면은 아멘을로 하다 하시면은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거하신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옥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척 가운데서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의 친족 가운데에,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곧 지옥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우리 마음에 그들에 대한 구령의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먼저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할아버님이 어느 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귀신아, 날 잡아가거라. 저 손자놈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아버님이 왜 그렇게 외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2년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 불의한 죄, 동생을 두들른 죄,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마음의 평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몰려온 이후부터는 이제 제 눈이 저의 어머님과 아버님께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또 지옥 갈 것이 뻔한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도무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제가 오히려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일반적인 기도가 먹히지 않으면 철학 기도를 해라, 철학 기도를 해도 먹히지 않으면 금식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는 이제 열심히 철학 기도도 나가서 부모님과 가족의 구령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속히 들으신다 말씀하셔가지고 한 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씩, 3일씩, 5일씩 금식 기도를 늘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기르시면서 양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키우느니 황소를 한 마리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두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군대 가서 배고파서 어떻게 견디겠노?
또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네가 견디겠뇨? 실제로 제가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3군 사령부,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사령부에서는 감사하게도 자유배식, 저 전방부대와는 달리 자유배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밥을 갖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편이 배부르게 밥을 잘 먹고 군대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을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신체에 제가 배설을 하느라고 좀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보초를 이제 서야 되는데 시간마다 정해가지고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런데 제 차가 됐을 때 저 선임명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데 저 선임명이 저를 이제 이렇게 졸린 눈으로 보초를 섰다가는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그 자리에서 원산폭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보초를 나가기 전에 원산폭격을 받고서 정신을 차리고 산 위에 보초를 쏘러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제의 취미였고 또 잠자는 것이 제의 취미였지만은 어머님과 아버님 또 형제들 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년쯤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제 어머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병기야, 나도 교회 가도 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 해서 전도가 되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먹히지 않으면 철학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학 기도도 먹히지 않으면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안독에 이르는 무명의 전도단들이 그들이 정말로 그할 것도 막건찮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았을 것이 없고 입을 옷도 아마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나 깨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상명령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상관의 명령은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항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2주를 보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내게 성령이 임하였구나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28년을 살면서 우리 아들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저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이슈가 뭔가 하면은 아빠가 죄인인가 아닌가 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7년 전에 발단이 되었는데 한 6, 7년 동안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불안하게 되고 심란하게 되고 아주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 7년 동안 선교지에서 물론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선교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아주 한없이 착잡하게 되고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도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제가 지난 2021년 10월 1일 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사렛 동산에 살면서 그런 아들로 인하여 겪는 갈등과 고민, 괴로움이 제 마음을 엄습해 올 때에 밖에 나가서 큰 가시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그 나무에 옛날에 잘라놓은 나무의 그 뿌리를 캐내고 그리고 텃밭을 일구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7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금식을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십니다. 안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안중교회 예배당을 찾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무엇을 보십니까? 이 안중이 옛날의 안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십니까? 이 주변에 얼마나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이 널려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없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의 성령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날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날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